크고 놀랍고 갚을 길이 없고 끝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들 가정에 충만하기를,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에게도 함께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저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항상 넘쳐나고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립니다. 제가 몇 차례 주례를 섰는데요. 주례사에 보면 빠지지 않는 단골 멘트가 있습니다. 백년 가약, 백년 해로. 그래서 백년 가약을 맺고 백년 해로를 해라라고 우리가 축복을 하는데요. 백년 가약이라고 하는 말은 아름다울 가짜에 약속 약자를 써서 부부가 되면 아름답게 평생을 살겠다, 평생을 살고자 하는 약속을 한다라고 하는 다짐과 맹세로 부부 100년 가약을 맺는다라고 하거든요. 백년 해로는 함께할 해자에 늙을 노자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되어서 함께 늙어갑니다. 늙을 겁니다. 늙는다는 말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어감이 별로입니다만은, 부부가 되면 결국 함께 늙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함께 늙으면서 함께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신혼부부가 결혼을 해서 신혼부부가 되는 그런 가정에는 그런 축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100년 가약을 맺었으니 100년 해로하세요. 그래서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약속, 그런 맹세를 했으니까 죽을 때까지 늙어서 검은 머리 파뿌리가 되도록 함께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사십시오. 살아라. 이런 축복이 이제 갓 부부의 연을 맺고 시작하는 가정에게 유익하리라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모든 부부들은 바로 이런 맹세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 약속을 잘 지켜오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함께 살고 함께 늙고 있는데 그 삶이 정말로 아름답고 정말로 행복한가? 예전에 인터넷에 이런 글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사정상 금매합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의 제목이 그래요. 사정상 금매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모 예식장에서 구매했습니다. 구청에 정품 등록을 했습니다만 명의를 양도하려고 합니다. 아끼던 물건인데 유지비도 많이 들고 성격 장애가 좀 있어서 금매키로 했습니다. 상태를 설명하면 구매 당시에는 A급인 줄 알았는데 착각해서 구매했습니다. 마음이 바다같이 넓은 줄 알았는데 너무 잔소리가 심합니다. 사용 시 만족감이 떨어질 수 있으니 이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소비는 등급의 2배입니다. 하지만 외관은 아직 쓸만합니다. 사용서는 따로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읽어봐도 도움이 안 됩니다. AS 안 되고요. 변심에 의한 반품이나 그리고 환불은 절대 사절입니다. 덤으로 시어머니도 드립니다. 시어머니 되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도 앞으로 아이들이 결혼하면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될 텐데 시어머니 된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인터넷에 올라온 그저 글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글을 보면서
백년 가약을 맺고 백년 해로하겠다라고 하는 그 맹세와 그 다짐이 무색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행복하게 살겠다라고 했던 그 혼인 언약이 깨진 것 같고, 지금 현재 무덤덤하게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대변하는 것 같아서 조금은 씁쓸했습니다. 근데 이와는 정반대되어지는 이야기가 중국 시경에 나옵니다. 시경은 춘추전국 시대에 모은 시집인데요. 중국 역사상 가장 오래된 시집입니다. 이 시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초나라하고 식나라하고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식나라가 졌어요. 그래서 이 식나라의 왕은 이 초나라의 포로가 되었고요. 왕비는 이 초나라 왕의 이제 첩이죠. 후첩이 되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후처가 식나라의 이 왕비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살아서는 헤어져 지낼지라도 죽어서는 한 무덤에 묻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결국 그 남편도, 이 식나라의 왕이었던 그 남편도 부인의 뒤를 따라 운명을 같이 합니다. 여기서 유래된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해로 동혈이라 라는 말이 있어요. 함께 해자에다가 늙을 노자, 그래서 함께 늙는다. 그리고 동혈이라고 하는 말은 같을 동의 무덤, 그러니까 구덩이 열자입니다. 혈자입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같이 묻힌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서는 같이 늙어가면서 살고, 그리고 함께 살고, 그리고 죽어서도 같이 묻힌다. 그러니까 일평생 함께 산다라는 말이죠. 저희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납골당에 이제 모셨는데, 저희들이 구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2인용으로 구매를 했어요. 왜 2인용이냐? 어머니 돌아가시면 아버지하고 같이 모셔야 되니까 2인용으로 이제 구매를 하겠다고. 살아서도 지긋지긋한데 죽어서까지 옆에 같이 있으라고? 어림도 없다고. 근데 돌아가신 분이 압니까? 2인용 해도 모르시잖아요. 사는 게 그런가 봐요. 함께 사는 것도 행복하고 정말 죽어서도 같이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부부의 또는 가정의 모습이어야겠는데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결국 부부는 사랑과 맹세를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다고 하는 그런 사랑과 그런 맹세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분명한데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백년 가약을 맺고요, 백년 해로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산 한 여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요, 남편이 5이 있었고요, 그리고 모두 이별하고 이제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행복하지 못해요. 백년 가약을 맺고 백년 해로를 꿈꿨습니다마는 그녀의 삶은 지옥이었어요. 그래서 흔히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을 두고 설명할 때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도 남자와 살고 있는 이 여인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말씀 때문에 이 여인을 창렬하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건 예전에 제가 이 요한복음 4장을 말씀을 가지고 오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유대인의 문화를 잘 몰라서 해석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는 한 마을에 보통 4대 5대가 함께 살죠. 그래서 집성촌을 이룹니다.
집성촌의 최고의 가치는요, 그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만약에 창녀로 사는데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 그곳에서 누군가 우리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이, 한 여인이 창녀로 살고 있다? 여러분,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문화, 그 사회에서 창녀로 산다는 건 그 집단, 그 마을에 살 수 없고요. 외딴 곳에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 분위기 때문에 이런 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5 남편과 헤어지고 6번째 남자와 사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이제 성경에 보면 창세기 38장에 유다와 그의 며느리인 다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죠. 엘과 오난과 그리고 셀라가 있었습니다. 이 다말이 이 첫째 아들이었던 엘과 결혼했는데 엘이 아들이 없이 죽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이었던 오난을 이 다말의 남편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 오난도 아들을 놓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내 아들인 셀라를 이 다말의 남편으로 삼아야 되는데 아버지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두렵잖아요. 두 아들이 죽고 이제 마지막 아들 하나 남았는데 그 아들마저 죽는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두렵고 무섭습니까? 그래서 다말에게 핑계를 댑니다. 셀라는 너무 어리니까 나중에 장성하면 보내줄게 라고 하면서 친정에 가 있어라 보냅니다. 근데 결국 이 유다는 다말에게 그의 막내 아들인 셀라를 보내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진 이 다말이 창녀의 옷을 입고 유다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좀 있죠. 그런데 이 내용도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좀 빠졌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이야기가 다 있나? 요즘도 생각해 보면 이런 이야기는 어디에서 나올 법합니까? 나오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유다가 창녀인 줄 알고 대했던 이 다말에게 징표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줍니다. 도장과 끈과 지팡이라는 건요, 그 사람을 의미해요.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장에 내 이름이 찍혀 있잖아요. 지팡이는 내 것이라고 하는 표징이 되어져요. 끈도 거기에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주었다는 것은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다말에게 보여준 거예요. 유다가 그것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대를 잇도록 막내 아들이 죽더라도 내 주었어야 하는데 내가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지키지 않은 거죠? 법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율법을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대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지켜졌던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 이 경우에도 여기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여인이 정말로 창녀였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마을에서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은 그러니까 뭐를 했던 겁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여인이에요. 이 여인도 한 남자를 남편으로 만나서 100년 해로를 꿈꿨던 여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남편 5이 죽고 위태롭게 마지막이 되기를 원하는 6번째 남편을 맞아서 살아야 하는 이 여인의 심정, 이 여인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이 남편도 죽으면 어떻게 하나? 또 이 여인을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모르긴 해도 저주하거나 또는 저런 여자 함께 하기를 꺼려했을 거예요. 여인의 등 뒤에서 비난을 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렸을 겁니다. 요즘 같으면 무슨 뉴스?
가짜뉴스, 있지도 않는 말들을 만들어서 이 여인을 비난하거나 저주했을 거예요. 입에 담기에 민망한 말들을 주저없이 퍼뜨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언제 물을 떠러옵니까? 정오에. 정오에 물을 떠러옵니다. 누구를 만나기 싫어해요? 사람들을 만나기 싫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떼약볕이 내리쬐는 정오에 물을 떠러 가는 겁니다. 하루하루 죽지 못해서 사는 이 여인, 기구하고 한많은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러한 이 여인, 인생에 있어서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해서 다시 찾아와서 마셔야 하는 야곱의 우물과 같은 인생이 바로 이 여인의 지금까지의 인생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주일 오후에 같이 공부했어요. 그때 참석하신 분들은 이해할 거예요. 저수지라든지 또는 우물이라든지 또는 구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고난과 고통, 순환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인간의 노력, 인간의 수고, 인간의 고통. 왜요?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을 파야 하고 저수지를 파야 하고 구덩이를 파야 하거든요. 근데 이거 반대로 비가 있고 이슬이 있고 같은 물인데요. 비도 있고 이슬도 있고 샘물도 있고 계곡에서 흐르는 시내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건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우물이라는 말은 사람이 노력해서 팠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노력해서 팠는데 그 판 물을 마셔도 뭐하지 않습니까?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 목마름이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야곱의 우물에 찾아와서 계속해서 그 물을 마셔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의 주제는 뭐로 갑니까? 물로 갑니다. 이 여인이 예수께서 사마리아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9절에 그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당신은 왜 율법을 어깁니까? 라는 말이야. 유대인들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을 하지 않는데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 나하고 대화를 하고 그리고 물을 달라고 하니까 지금 당신은 뭐한 사람? 율법을 어긴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 율법을 어겨서까지도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알고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지금 내가 물 좀 달라고 했는데 물을 달라고 했던 내가 누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 네가 알았다면 도리어 내게 물을 달라라고 네가 요청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동안 이 여인은요 이 야곱의 유물에 와서 물을 길러서 마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뭐 할 것이라고 말합니까? 목마를 것이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야곱의 우물에 와서 계속해서 물을 마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잘 아시고 이 우물에 와서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또다시 목이 말라 찾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녀가 야곱의 우물에 와서 물을 깃고 있는 것은 결국 그녀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야곱의 우물은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우물은 사람이 노력하고 힘썼으나 수고하고 노력했으나 얻지 못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목마를 수밖에 없는 우물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아서 그 가운데 주는 것은 고난이고 고통뿐인 것이 바로 야곱의 우물이에요. 이 사실을 알았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14절에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나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과 이 여인이 말하고 있는 그 물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찾고 있었던 그 물은 떼약볕에 와서 마셔야 하는 그 물,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사람들의 저주와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의 그 시선과 말을 피해서 한 떼약볕에 와서 물을 길어야 했던 그 수고로움, 이게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주는 그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니까 야, 그 물이 있으면 놔줘 주세요. 다시는 이곳에 와서 물 뜨지 않도록 사람들을 피해서 계속해서 와서 물을 떠야 했는데, 그래서 뭐 마셔야 했는데 이제 좀 그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 여인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죠. 이 여인의 현실의 고통만을 보고 피하고 싶어 했던,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물을 구하고 있었던 그 여인에게 향하여서 예수님이 보았던 것은 그의 삶의 아픔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당하고 있는 현실에서의 괴로움을 보았습니다. 이 여인을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의 굴레를 예수님께서는 하셨어요. 누군가가 이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영혼의 깊은 곳에서 부르짖고 있는 그 여인의 절규를 우리 주님께서는 들으신 겁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외로이 버려져서 울고 있었던 이 여인의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은 보셨던 겁니다. 오히려 도와주기는커녕 율법의 굴레로 속박하기만 하는 악한 주위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녀의 옆에 남아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신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율법의 피해자입니다. 율법의 피해자. 이 여인은 율법을 지키려고 애쓴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그녀는 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야곱의 우물에 와서 물을 마시고 또 마시고 마셨지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아 또다시 와서 마셔야만 했던 이 여인은 결국 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잘못한 게 없어요. 이 여인은 그저 열심히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지킬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이 여인을 올감했어요. 이 여인을 속박하는 굴레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율법의 피해자인 겁니다. 남편을 5이나 두었고 6번째 남편과 사는 이 여인은 율법의 피해자입니다. 율법을 다 지켰는데도 여전히 괴로울 수밖에 없고 여전히 외로움 가운데에서 홀로 싸워야만 했던 이 여인은 율법의 피해자였어요. 이 모든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이 야곱의 물을 기르러 온 이 여인의 인생의 짐, 그 무거운 짐을 이제 벗겨주기 시작하십니다. 14절의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리라? 샘물이 되리라. 아멘입니까? 예, 수고와 고난의 물을 마시며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살아가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샘물을 소개합니다. 샘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이제까지는 야곱의 우물, 곧 율법을 지킴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었던 이 여인이 더 이상 해결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외로워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샘물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의 인생의 모든 짐이 벗겨지고 괴롭고 외롭고 슬퍼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율법이 아닌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이 여인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 생수를 마시고 이제 다시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자신을 속박하던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이제 참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주변의 사람들을 피해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외롭지 않습니다.
괴롭지도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키려다가 자유를 잃어버리고 괴로움과 외로움 속에서 갇혀서 산 이 여인과 같이 오늘 나를 속박하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혹시 그런 교우,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저는 저를 속박하는 굴레가 있습니다. 잘해야 한다. 조심해야 한다. 잘해서 좋은 결과를 내야 한다. 저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과가 또는 결과물이 아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야 한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요.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조심하지 않으면 또는 결과가 좋지 않으면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하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될지 모른다는 바로 그런 굴레에서 저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벗어나지 못한 저의 이 모습 때문에 이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혹시 안타까워하시지 않을까? 그 생각에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또 민망하기도 합니다. 만감이 교차해요. 여러분 우리를 속박하는 굴레의 근본이 뭔지 아십니까? 죄입니다. 죄. 우리가 범하는 인류가 시작되어지면서 범했던 그 죄가 오늘에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악한 마귀의 속박과 저주 속에서 신음하며 고통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을 맞고 저주를 받아 결국 지옥에 가고 마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그 죄인들도 역시 사망에 빠져가고 있는 그 죄인들도 역시 부르짖습니다. 누가 우리를 좀 구원해줬으면 좋겠다. 누가 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좀 살려주었으면 좋겠다. 그와 같이 부르짖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우리가 받을 심판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이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났고 이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기쁨과 그 안에서 해주시는 행복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고 자유를 주셨으니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말라고 하셔요.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면 우리는 자유로울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상 동물 가운데에서 가장 큰 동물은 뭡니까? 코끼리죠. 혹시 코끼리보다 큰 동물이 있나요? 제 생각에는 육상 동물 중에 가장 큰 동물은 코끼리 같은데요. 아무리 큰 코끼리라도 가끔 TV에서 보면 어린아이가 데리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것을 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럴 수밖에 없나 살펴보니까 이 코끼리가 새끼 때부터 기둥에 목에 줄이 매어서 돈다라고 해요. 벗어나 보려고 애를 썼는데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등치가 커지고 그 다음에 묶어놓은 기둥이 작거나 아니면 아예 줄도 매지 않았는데도 더 이상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굴레에 속박되어져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코끼리도 아닌데 스스로 속박하고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를 속박하고 있는 굴레는 여러분 뭡니까?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슬프게 만들고 나를 외롭게 만들고 있는 그 굴레가 여러분 뭡니까? 혹시 가정의 어려움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질병의 고통입니까? 잘해야 한다는 저와 같은 압박감 때문입니까? 정년을 앞두고 정리해야 하는 직장 생활의 강박감입니까? 아니면 노후 생활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어떤 것이 되었든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그 굴레에서 우리는 반드시 벗어나야 하고 또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그 속박하고 있는 모든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목마른 자여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너희를 속박하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그것들이 주는 괴로움과 아픔과 외로움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되리라. 우리 주님은 지금 목말라 하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서 이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는 또다시 그 물을 마시러 가야 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생수를 마시면 더 이상 가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그 물을 뜨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은혜의 생수를 마시고 인생의 고난과 순환과 이로 인해서 겪는 아픔과 괴로움과 그리고 외로움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를 속박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그 속박하고 있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마시면 우리는 그 모든 속박하는 굴레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목마른 자여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모든 속박과 굴레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를 누리며 그리스도의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